네, 기독교 변증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전 강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초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 두 가지는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창세기 1장 1절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선 믿는 것, 예, 그게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 천지 만물을 바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초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고, 우리의 지은 죄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됨으로써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믿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벽에다가 난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 그러한 것을 믿기로 했다라고 딱 표를 써붙이고 머리에 믿음이라는 그 두건을 두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막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믿어지는 걸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솔직하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난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사실 아리송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믿어지질 않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 먹였다는 것도 나는 믿어지질 않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난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계속 나오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보면은 내가 믿고 싶다, 내가 믿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개 세 가지의 의견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 존 칼빈의 생각, 또 감리교 성결교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존 웨슬리의 생각, 또 감리교나 장로교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또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제3의 생각, 마틴 루터 또는 수정 칼빈주의 또는 칼바르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조금씩은 다른데 대개 이제 공통적인 의견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 또 수정 칼빈주의 칼바르트주의를 하나로 묶은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제3의 생각, 이런 세 가지의 생각으로 크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존 칼빈주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존 칼빈주의의 생각은 사실은 칼빈이 시작한 건 아니고 그 한참 전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하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 주장이 사실은 승계되어서 이어져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전적 타락이라는 걸 주장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이제 칼빈으로 이어져서 칼빈이 다시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 바로 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이제 장로교의 주요 교리의 중심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강령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붙이면은 튤립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게 꽃 이름이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을 그냥 튤립 이렇게 많이들 불러요. 그런데 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가장 처음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전적인 무능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믿겠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져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무능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들은 믿고 있는데, 회심하고 거듭나고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놔뒀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중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선택받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 정해졌냐면 태초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 유기된다고 보통 얘기하죠.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장로교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이중 예정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랬어? 그런 교리가 우리 장로교의 중심 교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모든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적 구속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구원받기로 태초에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죠.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선택된 사람은 자기가 그 선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정하고 구원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인간이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 유기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버림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전적 타락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떠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엄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죽음 일보 직전에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급히 와가지고 그 사람을 물에서 끌어올리고 또 인공호흡을 하고 해서 살려냈어요. 이게 이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죠. 구해낸 거죠. 자기는 정신없고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구원자가 와서 자기를 구해내고 살려냈다는 거죠. 또 우리 문 목사님 다른 비유로는 의식은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던져주거나 뭘 이렇게 해도 붙잡을 수가 없고 막 떠내려간다는 거죠. 정신없이. 그래서 구조자가 와서 그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구해내는 것. 그것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능력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서 구해내셨다. 그게 이제 바로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버림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이중 예정, 그리고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만을 위한 십자가의 그 은혜, 제한 속죄죠. 그걸 이제 칼빈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인데요. 이렇게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됐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우리한테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 견인이라는 것은 이 견인차가 다른 차를 끌고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견인이라는 원래 뜻은 참을 견자에다가 굳셀 견자, 굳셀 견자에다가 인내할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굳세게 참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 이렇게 말 때문에 성도가 견디고 인내한다, 견인을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해석을 또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이 다섯 번째 길을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perseverance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도의 견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preservation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으로 보존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 사실은 하나님의 견디고 인내하심이에요. 우리가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엇나가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견디신다는 거죠. 아이고 저놈이 왜 저러나, 아이고 저 자식이 왜 저러나, 이러고 그 부모가 자기의 아들 딸이 어떻게 좀 잘못 나갈 때 걱정하면서, 그래도 그걸 걱정하면서 견디고 인내하잖아요. 그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걸 견디신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기다리시고 또 회개로 이끄시고,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게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너무도 그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을 쓰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궁으로 불러다가 밧세바를 범해요.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자기의 충성된 종의 부인을 불러다가 그 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요. 그때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 이거죠. 그 못된 그 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걸 견디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안의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다윗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이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교리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스스로 내가 믿음이 왜 이렇지? 내 믿음이 왜 오늘도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자비하심으로 용납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비유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가다가 삐끗하고 넘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상적으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존 칼빈주의의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 5대 강령을 아주 보수적으로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보통 저희가 하이퍼 칼비니즘이다, 하이퍼 칼비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칼비니즘 5대 강령을 아주 강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완전히 배제해요. 구원은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이중예정,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죽었다 깨도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전도를 안 해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럼 어쨌든 구원받을 거 아니냐. 굳이 전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성화의 중요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일단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 사람이 실족하고 잘못 살아도 뭐 결국은 구원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꼭 성화되려고 애쓰고 이럴 필요는 있겠냐. 이렇게 또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이퍼 칼비니즘은. 그래서 보통 현재 장로교회에서, 한국의 장로교회도 이 하이퍼 칼비니즘은 대개 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퍼 칼비니즘은 구원파하고 비슷해져요. 구원파가 그러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맘대로 살아도 결국 넌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 받는다. 구원파의 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니골라당의 주장하고 비슷해요.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두 번 나타나거든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2장 6절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한테 계시록의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네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가 배제하고 니골라당의 주장을 배제하는데, 그게 옳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니골라당의 주장을 거부하고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도덕적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받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룹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룹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미워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 구절을 이해했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참 의문이에요. 구원파 너희들 미워한다라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칼비니즘은 지금 장로교에서도 거의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칼빈주의에서 약간 소프트한 칼빈주의가 있어요. 그게 신칼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신칼빈주의죠. 대표적인 신학자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신자에게 유익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줬을 때 그 믿음이 우리한테 성령의 또 역할에 의해서, 도우심에 의해서 유익하게 적용되는데, 그 적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그 말씀을 쫓으려고 그러고 믿음을 쫓으려고 하는 의지를 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생각, 말을 또 바꾸게 만들고, 그런 생각, 말, 또 행동이 선하게, 선한 행위를 가지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말씀을 쫓기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전도가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전도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대개 현재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칼빈주의는 이 소프트한 칼빈주의, 신칼비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 칼비니즘과 이렇게 소프트한 일반 칼비니즘을 저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가 주장한, 감리교 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슬리가 주장한 그 교리죠. 이것 또한 5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예지 예정입니다. 뭐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뭐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뭐 복잡한 얘기들을 하지만, 예지 예정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얘기한 예지 예정이에요. 그리고 보편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일부분의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보편 속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사실 이렇죠. 예지 예정 보편 속죄,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존 웨슬리가 주장한 2가지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은총을 주장하는데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함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 주셔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웨슬리는 선행 은총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리 은총을 베푸신 게 있다는 거죠. 베풀어 놓으신 게. 그게 뭐냐면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선행 은총으로.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이걸 이제 자유의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인간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로 믿는 것이다, 일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는 게 신은 협동설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건 맞는데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응답 안 하면 멸망이고 응답하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인 협동설입니다. 지금 이제 동방교회에서도 이 신인 협동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이와 같습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무 튜브에다가 줄을 묶어서 던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튜브를 잡아요. 그랬을 때 구조하는 사람이 줄을 당겨서 이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무 튜브를 던지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팔을 뻗어서 고무 튜브를 잡겠다는 자유의지가 작동해서 고무 튜브를 붙잡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칼빈은 완전히 의식이 잃고 떠내려간다라고 이제 봤고, 존 웨슬리는 의식은 있고 떠내려가는데 튜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르습니다, 칼빈하고.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사상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이전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존 웨슬리에게 승계돼서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알미니우스는 믿거나 안 믿거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인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구원 받고 안 받고의 책임을 인간에게 전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존 웨슬리가 일부 승계해가지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선행 은총으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일부 회복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 은총이라는 말은 사실 누가 맨 처음 사용했냐면 어거스틴이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실 존 칼빈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의 마지막 교리인 완전한 성화. 존 웨슬리는 완전한 성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과연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게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거는 인간이 선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이 우리한테 신앙의 그 기본을 세워주신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이 그런 호소를 하시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들끓는다. 이러고 그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시잖아요. 완전한 성화가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어렵고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어떤 존 웨슬리의 글을 보면은 또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글도 있어요.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완전한 성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화를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또 쓴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건 사실은 뚜렷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죠.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선한 사람, 완전 성화 이루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아신다. 그런데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 우리가 애쓰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너희가 완전함을 이루어라 이렇게 원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애쓰는 걸 원하시고 그렇게 애쓰는 걸 이뻐하시고 그걸 도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어쨌든 이것이 존 웨슬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5가지의 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입장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전적 타락에 의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무능력,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이것을 노예의지론이라고 또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중 예정을 부정해요.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이 교리는 마틴 루터는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뭘 또 인정하냐면 웨슬리가 주장했던 예지 예정, 보편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간 모두를 위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예지 예정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인간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를 믿도록 만드는, 우리를 회심하도록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물론 이제 칼빈주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칼바르트주의는 역시 이제 같은 부류에 속하는 건데요. 칼바르트는 예정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중 예정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중 예정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칼바르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중 예정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모든 인간이고 유기되기로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중 예정이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인간,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장로교 신학대, 장신대, 거기에 총장으로 지내셨던 김명용 박사가 이중 예정을 부인하고 바로 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을 받아들여요, 그분은. 그러니까 장로교도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중 예정 부인할 것 같으면, 제한 속죄를 부인할 것 같으면 이제는 장로교도 많이 변화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강좌에서 설명할 내용은 이 세 번째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또 이 세 번째 의견이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나는 존 칼빈을 지지하는데, 존 칼빈주의를 나는 지지하고 있는데, 또는 웨슬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강좌의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제3의 입장으로 설명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시고, 다른 입장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강좌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입장이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칼빈주의를 지지하던 웨슬리주의를 지지하던 제3의 입장을 지지하던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 믿음에 대한 설명, 이해, 이 믿음에 대한 설명, 이해를 달리하는 것이지 뭐 그것이 우리 구원에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 칼빈주의나 웨슬리주의나 제3의 입장이나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다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지만 같은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걸 다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계속 강좌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에는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기록을 명백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부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즉 성령이 우리한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원인은 성령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심할 때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의 죄를 이제 그 회개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회심할 때 아주 처절하게 그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눈물, 콧물을 쏟고, 막 어느 분은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막 이러는 분들을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회개토록 만드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분명히 믿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회개도 했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회개하시는 분들은 물론 많이 있죠. 어쨌든 그러한 모든 회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심하고 정말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이제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가르쳐 주신 대로 선하게 살아야지. 성화되어 가야지. 하는 그러한 신앙의 의지를 새롭게 다진다는 겁니다.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즉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봐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 두 분의 말씀을 잠깐 들어볼 건데요. 한 분은 이제 그 삼성교회에 담임하시는 정동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원래 감리교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뭐 성결교회는 감리교의 한 줄기니까요. 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계세요.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뒤뚱거리면 놓을 수 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나를 잡으면 내가 비록 실수해서 돌을 쳐서 삐뚤거려도 안 놓으셔요. 이분은 내가 주님을 잡고 갈 거냐 주님이 나를 잡고 갈 거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떤 때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십자가 죽고 부활의 성천을 하시면 누가 대신 옵니까? 성령으로 오세요. 그 떠나가는 게 유익이죠. 안 떠나갔다면 1대1로 있을 텐데 이분이 떠나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이 돼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려요.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애가 연구하고 보면 안 믿어져요. 뜻은 알아도 이분이 내게 온 이후에 이걸 보면 전부 믿어져 버려요. 나는 이 말씀대로 믿으려니까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옛날에 뱉었던 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루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에 의한 역사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은 이제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변증이 신학이다라는 아주 두꺼운 책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의미해요.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기여된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끌고 가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개념을 각각 구분 지을 수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왜 이거를 뭉뚱그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믿음을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어떤 의지적 결단이라든가 나의 어떤 행위의 측면 또는 나의 어떤 지적 동의를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은혜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 단어가 충성됨, 신실함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 않느냐? 빠져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다른 범주가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따라서 은혜 받은 자는 거룩한 행함을 따른다, 추구한다, 쫓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리교 목사님인데도 또 존 웨슬리하고 조금 다른 말씀하시죠? 인간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칼빈주의나 또는 제3의 그 입장하고 또 유사하죠.
그래서 요새는 뭐 장로교라 그래서 꼭 칼빈주의를 견제하고 감리교라 그래서 존 웨슬리를 100% 견제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목회자들의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 또 하나는 설명할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회심하여서 정말 믿게 되는 것이 성령에 의한 초월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믿음을 이루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역할이 아니고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신 거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 왜 믿음이 이렇게 생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겼고 이런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회심의 믿음입니다. 거듭남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 위에서 작동하는 합리성, 논리 이런 걸 통해서 인식론적으로 발생하는 믿음인데요. 이제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설명이 가능해요.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믿음은 바로 이 설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통 이성적인 믿음이다, 합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물론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성적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믿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무엇이구나. 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뭐구나.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이구나. 아, 내 신앙은 바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이성적인 믿음을 세웠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부분 지금 교회가 그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은 많이 얘기하고 영성적으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는 하는데 이 이성적인 믿음, 설명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그 행동 또 프로그램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성경 공부죠. 성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한 것. 그런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관심 있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성경 공부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등한시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도 보면은 몇 사람 참석 안 합니다.
꼭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해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지금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다, 무슨 교회 임원이다 이런 분들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질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적 믿음.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지식이에요. 과학, 철학, 논리,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 기독교 변증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성적 믿음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성적 믿음을 세우는데 중요한 앞에 파트,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정독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제공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아주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공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고요. 또 이 강좌에서는 이제 그 외의 이성적인 믿음, 그 외에 우리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나갑니다. 이 설명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독교 변증 4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데, 회심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죠. 성령으로 난다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성령으로 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물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데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보통 이제 많이 세례라고 보시죠. 세례 또는 정화, 또 말씀, 또 이 물도 역시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그리스도의 보혈, 피, 또는 뭐 육적인 삶을 벗어나는 것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해석하는 거는 이제 역시 세례라고 봅니다. 세례 또는 침례죠. 그런데 요거와 조금 결을 다르게 하는 해석이 있어요. 세례라고 보긴 하는데 그 물에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해석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해석입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세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세례를 받겠다는 자유의지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도 억지로 받는 건 아니죠. 내가 이제 세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그리고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손 들고 나갑니다. 이런 이제 찬송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나가는 겸손한 행위라는 거죠. 내 자유의지로 믿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세례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로남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항복, 자유의지적 항복, 자유의지적 선택, 결정.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신 게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냐? 물을 걸으셨다는 게 믿어지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믿어지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아도 아직 그거를 완전히 믿는다고 말씀할 수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중학교 때 세례 받았는데 아직도 내 신앙은 정말 믿는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또 군대 같은 데서 세례 받으면 막 수백 명 앉혀놓고 막 따발적 쏘듯이 세례를 하는데, 과연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 조금 의문스럽죠. 그래서 물러나서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는 참 그거는 옳은 행위죠.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지는 거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남다는 것에 의해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회심, 거듭남, 참으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것, 물러남도 중요하고 성령으로 남, 정말 믿음을 갖게 되는 성령으로 남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1과 2의 순서가 바뀌는 수도 많이 있어요. 먼저 회심했어요. 정말 믿어졌어요. 나는 이제 정말 믿어야 되겠다.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는 순서일 수도 있어요. 세례를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믿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것. 그게 더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믿는 행위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새 번역으로 번역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처음에 실상 확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상이라는 건 원래 헬라어 원문의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건데 그 새 번역대로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구원받기를 바라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이걸 믿는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어려운 게 그 뒤에 증거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다는 게 증거인가? 뭐 이게 조금 연결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증거라는 게 헬라어로 엘렌코스인데, 증거, 엘렌코스의 뜻은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법정적 용어로 사용되면은 논리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렌코스의 원래적 의미를 대입해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실존함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이게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서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거는 이성적인 믿음에 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이성적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는 그 성령에 의해서 회심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성적인 믿음을 믿는 것이 이 이성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믿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또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의 믿음이 설명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또 설명할 수 없는 믿음, 성령에 의한 회심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변증 4편에서 왜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믿음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변증 4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 믿어지는 것이냐를 따져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믿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홀리 스피릿에 의하여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두 번째 해석했던 거,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실존함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이 이성적인 믿음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변증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변증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 아폴로지 또는 아폴로제릭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이 강좌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성적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변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성적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주관하셔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이제 저희가 거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이 강좌는 이제 그 외적 것, 그 외의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을 이제 주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어지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게 회심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건 회심, 본어게인, 거듭남, 이것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역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이 회심, 거듭남, 본어게인,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바로 이 믿음, 회심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심의 신비인데요. 이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죠, 회심은. 그래서 이거를 인간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회심이 뭐라는 건 대충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성령님과 개인이 그 개인적으로 만난 그 만남은 제3자가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지극히 개인적, 1인칭적 만남이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초월적인 역사고 초월적인 성령께서 우리한테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신비라는 거죠. 이게 회심이 우리가 믿게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설명할 수 없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지? 하나님 계심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됐지?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과 조우하는, 만나는 경험,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성적인 믿음.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에 접근해야 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아주 아까 얘기했던 기초적인 복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도 적어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심했을 때 그거를 믿게 되는 거지.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고 3장 16절도 모르는데 갑자기 뭘 믿는다? 그럼 뭘 믿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적어도 이성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를 대속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심의 경험을 목표로 하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이성적인 설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믿게 되었을 때, 회심을 해서 정말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성적인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획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복음을, 내 신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을 함으로써 타인들이 또 나와 같은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심의 자리까지 이끄는 것, 그거를 이 신앙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가 신앙 지도를 하고 그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많은 질문을 해옵니다. 그런 많은 질문을 해오는데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부모들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아이들한테 핀잔만 주고 쓸데없이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 믿어. 기도해. 뭐 이렇게 막무가 내려나가는 부모가 많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런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오는 그때가 그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그때 그 아이들의 신앙을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상담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관을 제대로 갖춰줘야 돼요. 그건 부모의 책임인데 부모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좌를 사실 학부모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우리 자식한테 달려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등한히 한다? 이건 정말 곤란한 부모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해왔을 때 적어도 그렇게는 말씀하셔야 돼요. 나도 그거에서 생각은 하긴 하고 있는데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빠가 또는 엄마가 내가 정리를 좀 하고 우리 한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이런 질문했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이 관련된 구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런 걸 여쭤보고 어느 정도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대답을 생각한 다음에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의 그 의문을 풀고 어떤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또 다른 질문을 해가면서 신앙을 점점 굳건히 하고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셔가지고 회심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들이 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면은 대학교 가서 가정을 떠나고 부모의 손을 떠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나중에 성장하고 부모 손을 떠나게 되면은 그런 뭐 10중 8구 교회 떠나죠. 신앙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졌던 적이 있었을까? 그것도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장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이 강의를 좀 계속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시장으로서 두 번째 기독교 변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